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구원에 감사해서 교회를 잘 세웁시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주간 읽었던 성경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교회는 세 가지로부터 자유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세 가지로부터 자유한 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첫째로 뭐냐면 어둠에서 해방된 빛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묶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 개인 모임 같은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사단의 묶임 아래 고통받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가 모인 곳,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제3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래서 사단에서 해방된 그러한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해방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늘 여기에 속박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세 가지 자유함, 해방, 그래서 바로 교회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따라합시다.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한 표현이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한 지체인 교회, 한 몸인 교회, 한 공동체인 교회를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신비를 교회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지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체. 자, 제 몸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해요. 귀는 듣는 역할을 하죠. 입은 말하는 역할을 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은 온 몸을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폐 기능은 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약하니까 이 호흡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은 참 좋아하는데. 발은 다니잖아요. 손은 밥도 먹고 머리도 빗고, 눈이 이렇게 가렵다 하면 눈도 긁어주고, 머리가 가렵다 하면 머리도 긁어주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 정말 세 가지에서 해방된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공동체다,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몸의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업신여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기능이 소중하지 성도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서 있을 때는 어떤 흑암의 세력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어떤 죄의 권세도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5절 같이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령탑, 머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예배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게 그리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지체를 자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른손이 자라질 않고 아기 때처럼 가만히 있다. 이 왼쪽 팔만 자랐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이 지체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란 말과 교회는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정말 여러분이 해방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인본주의를 쓰거나 사람이 개입되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동이 개입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고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사람 수가 많아지고 뭐가 다이나믹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저는 저 13대 종갓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은 날 앞에 소원을 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의 전생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신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신 은사를 위해서 힘껏 제가 호흡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힘껏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서 90년도 초반 같은 때는 중국 가서 몰래 비밀리에 사역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나 협소한 이런 공간 속에서 정말 좋지 않은 자세로 숨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디스크가 오고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조성되든지 안 되든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교회를 바로 알고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 편지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복음의 원리와 진리와 교회론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 전체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어디다 맡겨놨어요? 교회에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무하게 만들었어요. 뭐 목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날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예요. 무엇과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공동체란 단어와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체가 그냥 팔 따로 다니면 좋겠고 머리가 따로 그냥 굴러다니면 좋겠는데 다 같이 다녀야 되잖아. 같이 묶어서 다녀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은요 극한 개인주의, 극한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로 가야 돼. 뛰는 것도 혼자 뛰면 쉬운데요. 두 사람 발목 가지고 뛰면 쉽든가 안 쉽든가요? 안 쉽잖아요. 혼자 뭐든지 하면 편해요. 근데 둘이 세 명 같이 하면요 안 쉽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 혼자 먹으면 하나 딱 씻어 먹으면 되는데 둘 세 명 가면요 뭐 꽁치 시켜라 멸치 시켜라 다 틀려.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뭐 교회 오는 사람이 참 순탄하게 평탄하게 속을 상처 없이 잘 온 사람이 별로 없어. 대부분 교회는 열등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또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싶은데 못했다가 막 그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 강 건너 가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이게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저도 못 모르고 주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난 참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 많이 받았는데 해보니까 안 쉬워. 성격이 다 틀려. 어떤 사람 지랄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다 틀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이 정말 정말 쉽지 않다. 내가 어린 시절에 은혜 받고 몰랐기 때문에 주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처럼 철이 들었으면 주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다음 이렇게 했을 건데 어릴 때 몰라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오늘 사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전부 다 머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팔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발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 교회는 다양합니다. 은사를 주신 게 달라요. 은사를 부어주신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에서는 공동체란 말을 안 써요. 절도 요즘 이제 교회 많이 따라하긴 하더만 교회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다.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다. 그래서 너무 교회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막 조직을 강화시키면요 다이나믹해져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여기에 많은 유혹을 받아요. 뭘 자꾸 만들고 막 다이나믹해지는 거야. 목사들도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뭘 놓치냐?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맞다면, 내가 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사실이 맞다면, 내가 저 흑암에서 어둠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나온 것이 맞다면, 내가 저 죄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으면서 지도 전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헌금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집회 중에 가장 최고의 단위로 주일 헌금을 드려라. 청년 때 배웠어요. 아마 지금 보니까 그분이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마 제작하는 장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저는 헌금은 주일 헌금 최고 단위권 5만 원짜리죠. 이걸 항상 최고 단위로 수십 년 그렇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돈 얘기해서. 또 반드시 나의 소득에서 이웃을 생각해라. 제가 매주, 아니 매월 제 11조보다 선교헌금 더 드립니다. 또 구제헌금은 1년에 모아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사용하지 않고 밖에 사용합니다.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또 과부된 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제 젊은 날.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옛날에 훈련을 많이 시킬 때 청년들 그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세상 가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할 때 첫 열매는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자. 따라합시다. 첫 열매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자.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오랜만에 지난주에 우리 병두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병두가 회계사 된 것만 해도 이 어려운 시절에 참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이었는데, 이제 한 달을 수고해서 월급을 탔어요. 회계사 월급이 그래도 적지는 않더만, 나는 이제 몰랐더니 우리 강장로님이 주일 저녁 때 메시지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병두가 첫 월급 타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장로의 뒤를 이어서 그런 신앙의 모습, 아버지 자존심 세워준 거지. 물론 본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셨구나, 내가 나그네 인생 살면서 교회 속에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내가 저 흑암에서 건짐을 받고 죄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내가 이 땅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 지체돼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만일에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올 때는요,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싸고 편한 누가 교회 옵니까? 교회 안 옵니다. 다 뭔가 인생의 광약길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 많이 와요. 뭔가 사람이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는데 내면 세계에 뭔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런 어려움, 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훌륭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세련되지 못해도 대단하지 못해도요, 성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은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뭘 주셨냐면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단체와 교회가 다른 점을 아셔야 돼요. 선교단체에서는 직분을 줄 수 없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책임은 주지만요, 직분은 안 주죠.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교사, 다양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는 어린이 전도협회 그러면요, 어린이 전도에 굉장히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IM 그러면 교육 선교의 카리스마 있어요. 오늘 다락방에 있어요. 다락방은 세계 전도 선교의 독특한 카리스마 있어요.
또 뭐 어떤 때는 뭐 오직 기도회고 독트만. 근데 거의가 선교단체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단체가 다 문제가 터졌어요. 성 문제, 돈 문제, 뭐 신사도 운동으로 다 문제가 드러났어요. 저는 작년 올해에 전 세계 선교단체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이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 교회는 노예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노예는 총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자기 하고 싶은 막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치우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 처음부터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똑똑하게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선교단체 필요 없냐? 아니에요. 교회는 다이나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서버가 필요해요. 이런 도움들이,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목적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각색의 장로도 세우고, 왜? 목사무사 잘 못하잖아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만큼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36이면 제가 굉장히 꽃다운 젊은 나이였어요. 제 몸무게 40kg가 안 나갔어요.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젊은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막 쳐놓고 목회를 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뭐 수없이 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패러다임도 바뀌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예배가 너무너무 약해진,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어쩌면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약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교회는요, 누군가는 피아노도 쳐줘야 찬양도 하고, 여러분 피아노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어느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요한주목 요즘 혼자요, 여러 가지를 다 해. 피아노 치다가 가서 방송 보다. 옛날에는 교회에 반주자가 너무 많아 해가지고,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해도요, 찬양 좋아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찬양 정말 뜨거웠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또 많은 건물 유지비가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매월. 이게 한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같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강단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만은 홀로 기도할 때는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이 땅의 교회들이 약화되가는 이런 모습, 정말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까지 교회가 전수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때로는 제가 이러한 것도 있어요. 왜? 저는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할 때 다이나믹한 교회 안에 자라지를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교단체들이 없었으니까. 찬양, 음정, 박자 다 틀린 거 부르고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다이나믹한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도는 합니다. 안도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았던 저로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예수님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누가 교회에 도움이 될까? 누가 교회에 유익이 될까?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까? 항상 목사는 24시간 생각해 그거예요.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 되게 만들까? 이것이 오직 목사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또 직분, 여러분 장로가 영원히 장로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영원히 목사 아닙니다. 우리 이제 백석총회에서는 75세가 은퇴입니다. 그러면 제가 75세 되면 저는 설교자로서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 남아있죠. 바라옵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성숙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딱 기도 제목도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저 교회 세우라 할 때 여러분 그 귀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겼을 때 그 귀한 직분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권사라고 하는 직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귀한 사명이죠. 집사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이 액세서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직분은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가 암만 강력해도 줄 수 없는 직분이 교회 직분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자꾸 이제 선교단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약화시키면서 교회를 약화시켜요. 굉장히 교회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화되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가 있잖아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에요. 그러면 선교단체는 파라처치예요. 그건 뭐냐? 교회를 돕는 옆에 있는 조직이지 교회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일하게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교회와 함께.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예배 4장 3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무엇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됨을 깬다면 그것은 좋은 일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일어나야지, 혼자는 잘하는데 자꾸 연합을 깨고 하나됨을 깨버리고 교회 화목을 깬다.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든 건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할 때는 뭘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은혜로워야 돼요. 기도도 은혜로워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모습도 은혜로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라. 예배 소서는요 교회론이에요. 그냥 전체가.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주일 지나면 예배 소서를 읽게 되겠죠. 예배 4장 29절로 같이 가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아침이면요 웬만하면 주일날 아침에는 회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주일날 아침에 회의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해요. 어떻게 됐냐?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권사님들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10시 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권사가 맞다면 권사는 권사라고 하는 이 직책 자체가 직분 자체가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따라합시다. 옆에 성도 쳐다보고 성도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밖에 나갈 때는 샤넬 루즈 바르고 루이비통 가방 들고 버버리 코트 입고 이러고 가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고 올 옷이 없으니까 이제 뭐 버버리 안 입고 오시지만은 기왕이면 주일날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저도 주일날이 제일 이쁠 거예요. 왜? 주일날은 화장품 한 번 더 바르고 오거든. 딴 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막 많이 걸어 다녀요. 왜? 햇빛 쏘이려고. 근데 주일날은 바르고 와요. 해같이 빛나죠? 별로 대답은 안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도들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게 내게 주신 직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올 때 누가 안 왔나? 왔나? 근데 이게요, 성도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 또 여러분 너무 껴안아도 세게 껴안으면 이거요, 부담되는 거야. 제 같은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껴안으면 이거 어느 정도 이거 부담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냐? 따라서 잘 지내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가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입맞춤을 했다라고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런 입맞춤은 아닐 거예요. 그때는 핍박받는 시절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반갑게 너 살아났구나, 너 살아났구나, 너 살았구나 그러면서 기뻐서. 이 지금 얼마나 오늘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한 주간 살았구나. 예. 그러면서 교회에 직분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됐잖아요. 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면 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암만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자꾸 말에 덕이 없다. 특히 장로님들은 정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면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장로는 덕 세우고 권사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 하면 말에 덕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인색하다, 긍휼함이 없다.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설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와도, 세상에 실패한 자가 와도, 죄인이 와도, 넘어지는 자가 와도, 성공한 자가 와도, 누가 와도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목숨 걸고 화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는 서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요, 혼자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교회 화목을 깨는 거, 회의하다가요 자꾸 화목 깨는, 그건 회의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회의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만일에 회의하는데 화목하지 않다, 저는 회의 안 합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권사님들이 뭐 보니까 이렇게 안내만 쓰고 계시는데요, 이제 해개년도 또 바뀌는데 우리 권사님들 맨날 서로가 맨날 권사님 맨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앞으로요 성도님 오면요 그냥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해도 제가 거기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나는 천막에서 목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뜨겁고 새끼발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백발 된 만큼 교회가 늙어져 버린 것 같아. 뭐 생기발랄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따라 돈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조금씩 헌신한다면요, 따라서 넉넉하게 세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저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건강이 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이 호흡이 안 된다는 게.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70%는 제가 극복을 했습니다. 한 70%는 극복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런 걸 극복을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자리에 지금 많이 떠나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지체들 한 목장 안에 예배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지체 세워라. 나는 세워라 이런 말을, 이런 설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하니까 부담된가요? 여러분, 세워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안 세우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사랑이 원리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에서는 지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13장에서는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장하는 자가 돼버리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만일에 교회 안에 모두가 나서서 주장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자꾸 주장해버리면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정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냐? 내가 내 하는 행동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화목하게 만들고 있는가? 연합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따라서 사랑하면 양육하라. 사랑하면 양육하라. 목양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를 목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목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런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자녀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나에게 의탁해 놓은 양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많은 일꾼들이 나야 되겠죠. 교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목숨 걸고 화목하게 만들고, 목숨 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요, 목숨 걸고 우리는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 목양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일목장에서 그 포럼한 얘기를 어제 신정욱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여름 이후로 이제 탈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 선교를 다시 들고 나온 게 너무나 잘하셨다. 거기 이제 어떤 권사님들만 계시는데, 그 일목장에. 그런 포럼을 좀, 어쨌든 일목장은 보니까 그래도 매주 지금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포럼을 하셨다. 감사했어요, 제가. 목사님이 선교하자인가 보다. 만일에 권사 장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권사님들 장로, 거기는 다 권사 장로가 모인 지금 목장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요, 이것을 따라오도록 성도를 목양해주고 돕는 역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지금 최고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경 읽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노트에 기록하고 증인되자는 거죠. 그러면 성도를 성경 읽도록 자꾸 자기 공동체 안에서 올려주고 읽도록 목자들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말씀의 꼴이, 여러분 꼴이 있으면 양떼는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꼴이 있으면 양떼는 오게 돼 있다. 근데 이런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자가 지금 필요해요. 정말 이런 목자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100군데 목장을 만들어 말씀의 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목장이 지금, 그리고 이런 리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조직만 가지고 교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나눌 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강해서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박종옥 그 원장이가 그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의사로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고 그날 아침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병원에 딱 앉아있는데 그야말로 38년 된 꼬부라진 환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오기 전에 몇 분 전에 자기 아는 동료가 신약이 개발돼서 가져왔다. 이건 공짜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그야말로 다 꼬부라진 이런 환자가 왔더라는 거죠.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그 주사를 놨대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된 환자인데. 근데 일주일 만에 싹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도 기적을 많이 봐가지고 잘 안 하는데요. 그분이 시편 107편 20절을 어젯밤에 인용하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이 와서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말씀이 검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젊은 날 백혈병과 폐결핵을 왔어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4절에서 5절을 읽으면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 말씀 못 잡고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제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제가 천막치고 목회하는 것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간 지 무리가 급해 나오더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원수도 이기고 흑암도 이기고 저주의 세력을 이기고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도 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목자들은요, 자기 혼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목장의 목원들을 돌보면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한 공동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그 말할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치나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금할 자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요, 이 선교적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꼴을 나눌 수 있는 백목장을 만듭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꼴을 나눌 백목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이고, 죄에 묶인 자들이 거룩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와 선교 현장이죠. 선교적 현장, 어젯밤에 저는 그 원장이 하는 메시지에 선교를 돈하고 계산하지 마라, 정말 아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돈하고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돈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천막 쳐놓고 돈하고 계산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물론 어려움도 너무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많은 돈이 있거나 이런 성도가 제 곁에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우리는 교회가 어렵든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 결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예, 교회는 한 지체,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면 일찍 한 성상에 의해서 기도하고 반갑게 맞으십시오. 그 다음에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장로라고 하는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며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또 영적으로 경작하라.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경작입니다. 경작. 내가 영적으로 일하고 경작하지 않으면요 행복이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영적 경장이 일어나야 행복하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경작을 해야 행복해진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